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계속 배우고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바로 성경을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데요.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모든 지혜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또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다라는 바로 그 선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 합니까? 성경으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16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양육한다, 자녀를 기른다라는 뜻의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즉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경을,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다고 하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영감으로, 저기 나이 많은 우리 할머니 옆에 있는 영감님 아닙니다. 영적인 감동하심, 즉 성령의 감화로 인하여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되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 전체를 걸치면 약 40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창세기가 기록되었을 때 신약 시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 아브라함은 이미 이 지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나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자기 시대에만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 66권이 오기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약 1500년에서 160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모세 시대부터 사도 요한의 시대까지. 그런데 66권의 전체 내용을 보면은 일맥상통합니다. 한마디로 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통일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 그것을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모든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넘어서서 복음서와 목회서신, 일반서신까지 모든 것이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한 사람이 썼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즉 실제 사람 저자는 40명 정도 되지만 그 배후의 원저자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계셨고, 그리고 창조 때 함께 하셨으며,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는 성육신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케 하심으로 오게 하셨죠. 그리고 지금 시대에도 성령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성령은 존재하십니다. 모든 계시가 완결된 이후에도 성령은 역사하셨죠. 그러나 이 성경 66권 그 이전, 기록되기 전과 후 모든 것을 성령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은 그 원저자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 세상, 온 세상을 어떻게 통치해 가실지도 성령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고 깨닫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오게 하시는, 우리 손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는 이 역사를 성령께서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 손에 들려진 것에 굉장히 유사성을 보아야 됩니다. 성육신이 신비입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식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것은 신비입니까? 일반적인 상식입니까? 신비죠. 초월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외에는 그런 특별한 출생법으로 태어난 자가 없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글자로서 이렇게 기록되어 우리에게 성경으로 1600년간 약 40명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된 이 모든 이 기록이 그대로 보존되어 우리 손에까지 지금 이렇게 들려지게 된 것, 기적입니까? 상식입니까? 기적입니다. 실제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과 말씀이 기록되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사실은 다 같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오늘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바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풀어 설명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벌써 결론을 말씀드려서 이제 그냥 바로 기도해도 되겠죠, 그죠? 성령께서 뭘 하신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고 증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성경책이 우리에게 손에 들려졌지만 이거 그냥 계속 이렇게 읽는다고 다 깨달아지십니까? 어렵죠. 성경 참 어렵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뭐 신기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창조 얘기도 나오고 뭐 하다가 갑자기 족보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죠? 이름도 하도 막 발음도 어렵고 넘어가다가 나중에 레위기 좀 딱 넘으면 털컥 걸리죠, 그죠? 벌써 레위기 전에 출애굽기 20장만 와도 율법 얘기 딱 나오면 벌써 잠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잠이 오지 않습니까? 수면제로 쓸 수도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겐 굉장히 부족하고
읽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두께는 얼마나 두꺼운지 총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이거를 다 읽자니 역사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한번 끊어졌다가 도대체 이게 어느 시대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 계시록 오니까 무슨 이거는 소설 판타지 같아가지고 막 용이 나오고 막 무섭고 막, 그래 아이고 막 무서워서 못 읽고, 이런 것이 바로 실제로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졌지만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바로 이 해석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역사, 그것을 예수님께서 많이 행하셨죠. 주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때로는 비유를 설명하셨을 때 제자들이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하죠? 제자들이 똑같이 다른 이들과 같이 못 깨닫고 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방과 후 수업을 하죠. 나머지 공부 따로 불러서 따로 설명하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해석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이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지도를 주었는데 어디로서 어디까지 가려면 지도가 필요해서 지도를 줬더니 지도를 읽는 그 독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들고 어떻게 하죠? 우왕좌왕 방황하는 겁니다. 이거 들고. 중요한 건 뭡니까? 지도에 나타나는 이 표시가 뭐고 이 기호가 뭔지를 알아야 해석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길인지 산인지 바다인지 모르고 있다가 그냥 가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성경에 대해서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없으면 우리는 들고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해석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사역이 감당이 되고, 그리고 그 사역이 누구에게 이양되냐면 바로 성령님께 이 사역이 이양이 됩니다. 자,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나면 다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계속 처음에 보았던 오순절 사역 아니겠습니까? 오순절 역사입니다. 그때 오시면 그분이 뭘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리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기억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 14절 한 번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뭘 하시죠?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것.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신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이 요한계시록까지의 66권의 기록된 성경이 완결되고 난 이후에 또다시 기록된 계시로서의 또 계시를 성경을 기록하십니까? 66권 외에 또 다른 성경을 기록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한 것조차도 다 누구로부터 온 거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직통 계시 받아서 내가 사도요, 내가 선지자요 하면서 성경
영서라고 해서 막 책을 쓰고 하는 것들은 사실 정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다 속이는 것들입니다. 철저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벌써 말씀 다 하신 것, 여기 보면 장래일을 알리신다. 장래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도 예수님이 예고하셨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예고해 주셨다는 말이죠. 그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지금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 차원에서 성령이 오시면 바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해석하여 풀어주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즉 하나님의 모든 뜻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육적 귀로 들을 수가 없는, 즉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10절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이셨다고요? 누가 보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신다면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역사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밝히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도 이어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생각 옆 사람이 압니까? 때로는 나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그래도 내 생각은 내가 제일 잘 알죠. 자기 자신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바라죠? 옆 사람이 내가 말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좀 알아채가지고 뭐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만 가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만 가능하시고 남이 나한테 못 해주는 것만큼 우리도 남한테 못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무슨 생각할까요? 여기 맞추시는 분 제가 나중에 뭐 없어서 못 드리겠네요. 자, 제 생각을 지금 다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또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모든 생각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궁예도 아니고, 그죠? 관심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 자신도 내 생각이 왜 이런지,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나도 모를 때가 있는데 옆 사람한테 그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사실. 그리고 승질내고 이러지 마십시오. 남편이 내 마음 다 알아주기를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고, 그런 차원보다 성령께서만이 오직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 살펴볼 것이 바로 이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누가복음 24장 27절,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보았지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십니다. 즉 엠마오로 실망하고 가는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죽으셨다, 이제 끝났다라고 절망하고 그냥 떠나가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만나시죠. 그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2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설명하시라. 뭘 가지고 설명하셨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게 뭡니까? 모세오경, 그다음에 모든 역사서, 그리고 또 다른 표현에서는 시편의 글, 이렇게 한 것이 시가서까지 포함하여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표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어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어떻게요?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다음에
이어서 44절, 45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구의 사역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우리의 무지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다른 어떤 직통 계시를 주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예표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다 성취되고 이루어져야 됐다는 것.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그들 앞에 생생히 보인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으로 그들 앞에 나타내 보이시면서 모든 성경이 깨달아지게 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게 뭡니까? 바로 그 사역을 누가 이어받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그 사역을 성령께서 그대로 이어받으시사 성경을,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동시에 그 성경이 풀어 깨달아지게 하시는 역사.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역사를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사역이 또 누구에게 옮겨갑니다. 이 사역을 그대로 위임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사도들에게 이제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너희가 이제 행하라. 이렇게 하고 위임을 하신단 말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성경을 해석하여 풀어주시는 이 역사 또한 위임이 됩니다. 자,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사도행전 8장 29절 3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간다게라는 에티오피아 내시죠. 이사야서를 혼자 이렇게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빌립에게 말하죠.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했던 바로 그 빌립 집사입니다. 이 빌립이 가다가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죠?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래서 지나간 수레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죠?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금 읽고 있는 게 이해가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하죠?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누구를 청합니까? 빌립을 청합니다. 그래서 자기 수레에 같이 앉힌 다음에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서 그 말씀 읽은 말씀을 그에게 질문을 하죠.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하자 어떻게 되죠? 35절에 8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을 가르쳐서 그의 예수님을 증언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 가르쳐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 사역을 누가 합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 주의 종들이 합니다. 빌립이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자기가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하여 그 내시에게 깨닫게 하죠. 이 역사를 누가 배후에서 주관하시죠? 성령께서. 지금 빌립을 가게 하신 것도 성령이시고 그가 그의 마음을 열게 하신 것도 누구시죠? 성령께서 내시의 귀와 눈과 모든 걸 다 열어주시고 그것이 깨달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바로 이 성경 말씀,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역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고 성령께서 감당하시며 그 사역을 지금 그의 종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경을 풀었고 그리고 초기 교회가 지나가면서 이 성경 해석의 역사를 따라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하여 듣기도 하고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배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그 사역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지금 교회 시대에 목사에게 맡깁니다. 목사로 하여금 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잘 살펴 그 뜻을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풀어 기억나게 하는 이 사역을 목회자가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성경을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가이드가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즉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게 바로 예언, 즉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함부로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원저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모를 때는 누구한테 가면 됩니까? 원저자에게 물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연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겸손하게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 2장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사람의 눈으로 보고 다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지금 우리는 보여지고 깨달아진 것, 무엇 때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곧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성경 연구해가지고 가르치면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해석을 듣고 배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분별해야 되겠죠. 그 분별 중에 가장 중요한 분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단들이 성경 공부 엄청나게 하고 말씀 엄청나게 배웁니다. 그 해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안상홍 증인회만 하더라도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 복음화 선교회. 거기에서는 세례를 줄 때 거기에 이제 교인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주신지 아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안상홍 이름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어디에 들어갈까요? 마지막에. 그래서 여호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안상홍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실제로 줍니다. 그렇게.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유월절을 풀고 거기 완전 사람들이 다 혹해가지고 와 지금도 유월절 지켜야 된다. 거기에 온갖 희한한 어머니 하나님 우리는 섬겨야 된다. 성경 가지고 갈라디아서 가지고 막 풀고 그럴 때 막 기존의 기성교회 성도들이
신비롭다. 한 번도 못 들어본 설교인데 이야 끝내주네. 그래가지고 훅 간단 말이죠. 바른 해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들도 이 성경책 가지고 합니다. 신천지도 개역, 개정 말고 개역 한글판을 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가 한글 단어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개역된 거에는 안 맞는 게 있어서 그걸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개역 한글 옛날 버전 가지고 계속해서 풀어가면서 속이는 거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만이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13절 마지막 한 번 더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이 밝히 깨닫게 하시는 것을 의지하여 이 성경을 풀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이단은 둘째치고 이단이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분별이 되니까 그 사람들은 둘째치더라도 정통 교회라고 있는 이 기독교 안에서 성경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신천지들은 성경에서 이제 한글 성경에 보면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룹. 원래는 이게 이제 음력을 한 건데요. 케루빔이라는 이 천사의 호칭을 케루빔을 그룹 이렇게 해서 한글로 음력해 놓은 걸 가지고 그들은 영어에서 얘기하는 그룹, A그룹, B그룹 하듯이 그 그룹으로 이해를 해서 천사는 네 그룹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한글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차원으로 교리를 다 만들어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또 그렇게 듣고 속아요. 바로라는 이 이름은 파라오라는 이 발음을 한글로 하다 보니까 그냥 바로 했지 뭐냐 바로서 차렷 바로 이게 아니죠, 그죠? 파라오를 그냥 바로라고 이렇게 음력을 한 건데 그거를 그냥 한글 성경만 보고 그냥 그대로 다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더란 말이죠.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창원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 구원파 어떤 굉장히 열심을 내는 BMW를 타고 어떤 여성분이신데 한 50대 되신 것 같아요. 그 박옥수 아시죠? 거기도 구원파인데 어쨌든 거기도 교리가 잘못된 게 많습니다. 박옥수 집회가 있다고 저희 교회 이제 기성교회 와가지고 막 그 부르샤고 막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부교육자실로 이렇게 사무실 들어오라 해서 앉혔죠.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성경을 막 저한테 질문을 하면서 갑자기 창세기 요셉 사건을 막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빌립이 이걸 깨닫느냐 간다게한테 한 것처럼 저한테 오히려 구원파 그 직분은 모르겠지만 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왜 떡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안 된 줄 아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런데요? 술은 포도주를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 맞습니까?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러면 떡은요. 그 술이 포도주를 상징했고 포도주는 결국 예수의 피를 상징했다 그러면 떡은요. 예수님 상징 안 합니까? 하늘에서 온 떡, 만나를 너희가 먹었지 않느냐. 나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포도주만 합니까? 떡과 잔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해가 이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술 하면은 포도주, 포도주 하면 그러면 포도주 많이 마시면 좋겠네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많이 이렇게. 그러면 술 취하는 게 더 좋겠네요, 그죠? 해석을 자기들 임의대로 그냥 다 갖다 끼워가지고 그냥 그렇게만 해석하면서 제가 그래서 다른 해석을 이제 딱 하니까 하는 얘기가 바빠지면 가야 된답니다. 좀 전까지 한참 혼자 얘기 다 해놓고 제가 얘기하려니까 바빠서 간대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일개 하나의 일반 성도라고 하는 분조차도 그냥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배웠던 내용 자체를 잘못 배우니까 그걸 가지고 온 천지 복음이라고 지금 떠들고 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또 혹해서 아, 그렇구나.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의 말로 사람이 납득할 만한 것들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은 사실 성령의 해석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럼 성령은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 건강하게 바르게 해석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자, 유대력으로 1월달, 니산월, 1월달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몇 월입니까? 3월, 4월입니다. 시차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봄 시점에 1월이 그들에게 니산월 1월인데 우리가 그거를 그대로 그냥 우리 기준으로 해석해서 1월이면 엄청 추웠겠다. 안 추웠습니다. 봄입니다. 우리같이 엄동설한해 6월절 엄동설한해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을 왜 할까요? 역사적인 이해 없이 그저 우리 입장에서 모든 걸 다 주관적으로 풀기 시작하면 성경을 제대로 풀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친구라는 개념, 하나님이 나와 친구가 되신다 할 때 이 친구의 개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친구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동안이제는 친구하면 누가 떠올라요? 학교 동창, 그죠? 보통 이제 이런 친구들, 그죠? 사회 친구여도 동년배가 아닙니까? 동년배. 근데 성경에서 친구라고 하면은 유대인의 정서에서 친구의 개념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가장 친밀한 관계인데 우리는 벌써 아버지 아들 하면은 불편하고 서먹서먹한 관계. 그렇죠? 해석을 할 때에 그저 우리 문화, 우리 입장, 내 기준, 사사로이 그것을 적용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생들도 신학교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해석을 하면 딱 세 가지 기준을 일단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문학적으로, 문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시를 산문처럼 해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문맥을 따라서 해석해야 된다. 그냥 한 구절만 떼가지고 그냥 막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일 먼저 합니다. 한마디로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어를 좀 할 줄 알아야 되죠. 문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역사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 다음에 신학적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건전하고 건강한 그리고 구속사적인 관점 안에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그 사역을 기준으로 성경을 풀 수 있는 안목을 기르도록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성령의 조명하심을 겸손히 구하며 기도함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이미 벌써 믿음의 선배들이 이단들과 이 모든 정통을 다 분별하면서 정통의 라인에 있는 선배들이 성경을 해석해줬던 그 많은 설교와 주석들을 잘 참고하여 그리하여 그 모든 것들을 잘 배워서 우리 지금 현재에 맞는 우리 성도들에게 맞는 적용점을 찾고 그것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이 바로 목회자가 바르게 성경을 해석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운 부분은 억지로 풀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다 헤아릴 수 없는데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아동부 설교할 때 신학적인 용어하면 우리 장년부 설교하듯이 하면 애들이 알아듣습니까? 그들에겐 그들에 맞는 수준의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언어와 수준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결국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바른 해석을 들을 때에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고 성경을 통하여 선을 행할 능력을 우리가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실 때만이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 기준을 두고 양극단으로 간 게 뭐죠? 말씀. 기도 안 합니다. 성령. 말씀 안 봅니다. 이 양극단이 한국 교회에 오랫동안 나타났던 각 교회들의 특징입니다. 기도 엄청 뜨겁게 하는 교회가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는 경우가 있고 엄청나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교회가 기도 하나 안 하는 이 극단이 한국 교회를 무능하게 만들었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기 위하여 간절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듣는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되고, 나와서 한숨 푹 주무시고 가면 몸은 개운하겠죠. 영은 배고픈 채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와서 제대로 경청하고 그 다음에 깨달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하는 자에게도 성령의 충만함, 오늘 임장로님도 딱 그 부분을 언급해 주셨지 않습니까? 말씀 전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그리고 듣는 우리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모든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아멘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하고 듣고 배우고 익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항상 이 해석의 역사를 비틀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부담이 될까요? 그러한 차원에서 누가 제일 부담되겠습니까? 목회자가 엄청 부담됩니다. 혹시나 하나님 말씀 잘못 전할까 봐. 잘못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1차적으로 성도들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으로서 그냥 하는 말들은 그냥 사람으로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생의 경륜을 얘기할 수 있고 서로 생각들을 나눌 수 있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설교의 시간 또는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면 그저 그 사람이 하는 사람 정하늘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내용을 들으시고 그 내용에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저에게 순종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저부터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 말씀 앞에 저도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그 깨달아진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먹이라고 하면 그 영의 양식을 잘 나눠드려야 되는 것이 제 역할일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더 커져야 되는 것이지 저에 대한 어떤 것이 생긴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목사님 좋다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나쁘다는 것보다 낫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 교회는 선포된다. 그 말씀 한번 들으러 와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입니다. 제가 무슨 볼품이 있습니까?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사에서 보면은 딱 뭐라고 하죠? 버러지 같은 야고바. 그거 다 저희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높일 것도 없고 서로 지켜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해석의 가장 본질은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귀에 달콤한지 불편한지 그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데 내가 불편하다. 그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설교학을 배울 때에 합신해서 정말 그 박영선 목사님 강해 설교의 대가신데 그분이 정확하게 한 가지 설교학 다 한 학기 동안 다 배우는 가운데 딱 결론 한 가지 내셨습니다. 어떤 게 설교를 잘하는 거냐? 열심히 하나님 편들면 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편들어라. 사람 비유 맞출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 편들면 잘하는 설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확 공감이 됐죠. 그렇다. 맞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건강한 교단, 특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단에 속해 있는 신학교의 출신 목사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건전한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신본주의, 하나님 주권 사상을 가지고 오직 성경, 그게 개혁 신학의 제일 핵심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제일 근본적인 본질적인 모토가 바로 오직 성경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고 그 모든 해석들조차도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그 성경을 풀어갈 수 있는 이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서 이탈하면 여기 아무리 꽉 차도 다 갈아집니다. 아무리 자리가 없을 만큼 의자를 갖다 놓고 뭐 확장 공사를 해도 다 갈아집니다. 알곡은 말씀 먹고 큽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교회는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다 누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따라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길 위해서 기도하시며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가 되어서 구원의 모두가 다 이룰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모두가 다 인정받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씀으로 되는 것임을 깨달아서 그 은혜가 풍성히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